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증산도 본부 청소년회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이영훈 도생님을 모시고 현대인과 바이러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엔 인류사를 바꾼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인류는 그동안 재난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약 1만 년 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전염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류사를 바꾼 전염병으로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천연두,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속됐던 유럽의 중세를 막내리고 근세로 이행하도록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꾼 흑사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세기 최초의 팬데믹이라는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스페인 독감은 대략 5천만에서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생사를 판가름한 무서운 전염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학자들은 기원전 약 1만 년 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전염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서 14세기에 이집트의 돌비석에서 발견된 수아마비 흔적과 기원전 12세기 무렵에 미라에서 발견한 천연두의 흔적을 근거로 드는데요. 기원전 422년에서 420년에 역병으로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류 시원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을 천연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소나 말 등 동물들의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왔는데요.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생태계가 오염되면서 인간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동물들을 가축으로 길러 이용하면서 문명이 싹튼과 동시에 전염병이 유행할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축화한 소에서 세균이 인간에게 옮아서 생긴 최초의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입니다. 따라서 문명의 발상지가 곧 전염병에 태동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인 서기전 3500년경 동방 베다국의 테오프키시가 존재했던 때에 이미 침술이 발명됐고 그 200년 뒤인 염제 신농시 때에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신농시는 농경과 교육 및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 당시 의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봐서 동방 땅에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 인류 문명의 발상지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좀 전에 전염병의 발생은 토양 오염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상제님께서 지금은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어 왔는데요.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하고 자연이 병들면 인간 또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천지에 대한 진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는 말씀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인 하늘과 땅이 크게 병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촌 인류가 앓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과 실체도 이런 대국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궁극적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천하가 병들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대자연과 그 안에서 태어나 사는 인간 삶의 목적,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선천개벽으로 우주 1년의 봄이 시작될 때 천지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지축 또한 양의 방향인
동북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기운이 음기운을 능가하면서 천지의 상극의 질서가 들어온 것인데요. 상극은 서로 극한다, 경쟁한다, 극복한다, 제어한다는 뜻으로 우주의 봄, 여름, 선천세상의 창조와 성장의 법칙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처럼 선천세상에는 자연과 인간도 문화도 상극의 투쟁 속에서 생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축이 기울어져서 만물이 양 중심의 환경에서 성장 변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격렬한 경쟁과 투쟁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양중심, 즉 하늘, 남성, 강자, 승자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입니다. 자연의 상극 질서에서 세통한 인류 문명이 우승, 열패, 약육, 강식 등 강자 중심의 문화로 발달해 온 것인데요. 그 때문에 선천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 없는 날이 단 며칠에 지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피를 부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에는 생명을 압살하는 억압과 피로 얼룩진 전쟁과 보복으로 인한 무수한 오한이 축적돼 왔습니다. 이런 우주 봄 여름철 상극의 법칙 속에서 인간이 내뿜은 원한의 기운으로 상계님께서 천지가 큰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가 병이 들었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들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계님께서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생태계 파괴나 미생물 병원체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바로 인간 내면의 병, 즉 마음의 병인데요. 그것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마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가 소망적 존재입니다. 뜻하는 대로 성취하려는 존재인데요. 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 원과 한이 맺히게 됩니다.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을 말하는데요. 생존 환경이나 경쟁 등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그르치게 되면 인간은 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은 내적인 건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에 찬 삶을 산 사람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과정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때,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생리, 유전적인 환경, 제도적인 문제 또한 인간의 가슴에 한을 맺게 하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힘과 요인이 바로 선천 세상을 살다간 숱한 사람들의 원한과 보복이 병을 빚어낸다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질병의 원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전염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전염병의 확산 규모나 속도는 전 지구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염병을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학과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생물 병원체는 여전히, 아니 더욱 강력하게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도 많고 국경도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1년에 약 25억 인구가 비행기로 옮겨 다닐 정도로 전 세계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염병이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전염병에 더 쉽게,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나라를 덮쳤던 전염병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2009년 10월 대한민국 병원 앞은 모두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환자 수의 가파른 증가세와 사망 환자 발생으로 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학교나 군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학교는 조기 방학을 실시하고 급기야 11월 3일에 정부는 국가 재난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심각을 선포했습니다. 2015년엔 메르스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도 휴업, 휴교 등 각종 사회 불안이 대두됐고요. 이처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면역력을 증진하는 방법인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기본적인 면역력을 길러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끔찍한 전염병이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전염병에 대해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인가요? 앞서 살펴봤듯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지구촌에는 이미 병난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염병들은 앞으로 닥칠 3년 병겁에 비하면 단지 서곡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병, 대병이 들어온다. 앞으로 만병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병들은 작은 병, 즉 소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병들의 극점에 다다르면 가을 대개벽의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두, 즉 천연두의 대발입니다. 시두는 병겁을 몰고 오는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천연두는 인류가 최초로 완벽하게 정복한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천연두가 다시 발생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고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천연두 박멸 운동을 시작했던 1967년 당시에는 그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는 상계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 1977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천연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8일 WHO는 지구상에서 천연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2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생화학 테러의 위험에 빠지면서 시두라는 이름이 다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도 2002년에 천연두를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고 2009년에는 천연두 테러 대비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라라고 하신 증산 상인의 말씀을 보면 천연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가을 개벽에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계 경보라는 겁니다. 즉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천연두가 앞으로 대발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그레고리 하틀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대유행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정말 지금 이름 모를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시두나 병겁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닥칠 전염병, 인류가 극복하고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시두와 병겁 상황 때 살 수 있는 구원의 법방으로 태울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시두에 때를 당하면 태울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의보감에 보면 시두의 처방으로 태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두에 걸렸을 때
태울 국어 천존을 100번 외우면 신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태울 국어 천존은 고통을 고온해주는 태울천의 성신으로 이 6글자를 외우면서 수행하면 시두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민족사의 근대사에는 약 1천만 고도자들이 증산 상계님께서 전해주신 태울주의 위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1918년 무오년 독감이 유행했을 때 그 당시 상계님을 신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어서 치유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죽어 넘어가던 당시 태울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한의 백성들은 너도 나도 방방곡곡에서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선 총독부의 공식 통계에 나오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60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상계님을 신앙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훈년에 닥친 독감으로 생사와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상계님의 대도지를 닦아 생명의 조화를 체험하고 구원의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럼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노래 태울주를 함께 읽어볼까요?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네, 태울주를 읽으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태울주로 시두와 병겁을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태울주가 어떤 주문이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상계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몸의 수기가 약하고 화기가 강하게 일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기는 정수라고 합니다. 태울주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적 현상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 생명 활동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태울주는 우리 몸의 수화의 균형을 이뤄주게 해주는 주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울주는 우리 몸의 정을 축장함으로써 천지의 성령과 수기를 받아내리게 해주는데요. 일체 사기를 정화시켜서 인간 몸을 불멸의 선체로 만들어주는 주문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하추 교육기에는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가 병겁으로 들어닥치는데요. 이때 병겁을 극복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네,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요. 인류는 이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만은 여전한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생제와 예방 백신으로 대표되는 의료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는 전염병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병이 들어온다는 태모님 말씀처럼 현재 인수공통 감염병만 400여 종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또한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그 전염병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상계님과 태모님의 진리 말씀이 담겨 있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주 봄, 여름, 선천의 상극 시대가 끝나고 우주의 가을, 후천의 상생의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기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우주적 대전환기인 개벽을 알리는 신호탄, 전령으로서 앞으로 시두가 대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시두, 천연두의 대발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건지는 유일한 법방으로서 온 인류에게 태울주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가을은 원시만본의 시대인데요. 생명의 뿌리인 참 하나님을 만나서 태울주를 읽을 때에만 인간 생명의 3대 요소인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시두 대발과 가을 개벽의 3년 병난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산 상계님께서는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은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태울주 수행을 생활화해서 앞으로 닥칠 시도와 가을 개벽의 삼남 병난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 천재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훈 도생님을 모시고 현대인과 바이러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일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병은 태일주라야 막아내느니라. 천지조화주문 태일주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 증산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구원의 법방 태일주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태일주 수행을 생활화해 앞으로 닥칠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의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실체를 알고 이를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현대인과 바이러스를 권해드립니다.